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한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까? 우리 개혁 교단이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것 우리가 그대로 인도받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서 그렇게 성령의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모였는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또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여기 출신인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이 모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 했을까? 서로는 없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래. 초대교회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아무 배경 없는, 그야말로 무시하는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냐는 거죠.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가요, 복음 전한다 하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확 무시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 앞에 불려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13절에 보면요, 한 두 장 넘겨갖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란 말은 죄 지어가지고 범죄자 그 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란 말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재능 없고 미숙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자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거예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하겠노? 아예 무시를 해버렸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시에 이 로마 지도자들은요, 또 유대 지도자들은요, 힘으로 눌러버리면은 저절로 무너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무너지기는커녕 로마 복음화를 이루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란 말은 이거 하나님께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라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났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 대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요, 딴 거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 이거 붙잡은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 났다. 오직이라야만 된다.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 역사하신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원래는 어땠습니까?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막 고문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조롱당하고 엄청난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그때에 어린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 보고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당신 보니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죠?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랬던 겁쟁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져 버렸는지 완전히 확신 있는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에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오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법정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말하지 말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모르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막 용기 백배한 사람 같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제자가 맞는 거예요. 사도가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거든요. 이거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기도의 응답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을 막 베드로에게 막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바울은 또 어떡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 또 배경들 전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시는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 잡아 죽이고 법정 앞에 막 세우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이거 딱 붙잡은 겁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랬잖아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부활의 메시지, 절대적인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장 3절 여기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40일이면 한 달하고 열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앞으로 이런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앞으로 있게 될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설명했을 때는 이 굉장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절대 미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절대 미션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생명거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빼고요, 사도 요한 빼고 12제자 가운데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절대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여기에 전부 생을 걸어버린 거죠. 자기들의 생을 걸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고,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특별 사명, 특별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먹다 싸다 자다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불렀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붙잡았는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랬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언약 잡고 성령 세례 받으라 이랬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1장 5절에)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됐다 이랬어요. 주신 약속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분명히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언약 딱 붙잡고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랬어요. 오로지.
오로지. 하나교회에 오로지 하는 애가 있어요. 애 이름이 오로지예요. 그 찬양 인도하는 오석진 목사님이라고 그 딸이 있는데 하나님 어린이집 다니는데 우리 예준이 친구거든요. 이름이 오로지라. 오빠가 있어. 오유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마침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막 방언을 막 하거든. 자기들 말로 막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 취했다 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말씀 성취가 일어나. 이래 되니까요. 이렇게 핍박하는 속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나.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자기 갖고 있는 것들 다 교회에다 내놓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놓은 거 가지고 다 나눠 쓰고 이러니까 막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에 지금요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난대요. 누가 전도했냐? 아니래요. 이란 사람들이 대부분 마호메트 무슬림이거든요. 우리가 45년 동안 지금 무슬림 믿었는데 우리한테 지금 뭐 돌아온 게 뭐 있냐? 해준 게 뭐 있냐? 이런데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개종을 막 하기 시작한대. 어디로? 기독교로.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를 물었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꿈에. 예수님이 꿈을 통해 이 사람들 바꿔보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슬림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야. 막 이래 나타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동안 믿었던 무슬림 다 내버리고 예수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뭡니까 무슬림들 모이는 그 사원 모스크 7만 5천 개가 있답니다. 5만 개가 문 닫았대요. 할렐루야. 기쁜 일 아닙니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 알락알락하지만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다 하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간다? 그거 없어요. 그거. 그런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들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알라 하나님 바로 믿는다 하는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꿀 안 들고 자살 테러하고 그럽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자살 폭탄 테러가 가가 부대체가 폭탄 터뜨려가 죽으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지구를 지금 한 3분의 2 가까이 지금 모슬렘화 시켰는데 이란이란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무슬림들을 막 뒤집고 계신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은 언제냐? 복음이 다 증거되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지겠지만 예수님도 직접 지금 막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대가 급한 것 같죠. 예. 징조로 봐서는 예수님 벌써 오셔야 되는데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막 뒤집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무당들이 또 전도해요. 전보러 갔는데 니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칸다 갑니까? 무당이 전도해가 그래가 교회 가고.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겠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의학, 과학 많이 발전하지만은 그걸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어. 내가 고백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믿음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사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사람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미션,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비밀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거기에 성취하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 운명과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미션 수행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24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언약, 절대 미션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